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나라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귀한 나라, 복 있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7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절기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날, 그리고 77절은 하나님께서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통과케 해 주신 그 귀한 날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날. 근데 이 절기는 다 무엇하고 깊은 관련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제사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물론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초막절을 77절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다 그것도 하나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배 드리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해요. 내가 누구로부터 이제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어려울 때 돈을 주었다든지, 그렇게 돈을 주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나도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냥 아낌없이 기회가 되면 나도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내가 이제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주는데 그 도와줄 때의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요, 나를 도와준 사람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줬다 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하는데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를 도와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거죠.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살아간 것이겠죠. 나는 그 사람처럼 어렵지 않아. 넉넉해.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그러면 이때 도와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를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나한테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잘 됐어. 그러면 그 사실을 그 사람하고 나만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겠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야, 너 어려워서 그렇게 도움받았는데 잘 됐는데 그 사람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 떠밀려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것처럼 행동은 했지만, 근데 그 마음은 내가 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 낸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누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삶은 그 제사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요, 칠칠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 제사들은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 그리고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또 광야에서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했다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제사만을 드릴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으시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뭐 몇 번을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금식을 한다 그럴 때 밥을 안 먹어. 얘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밥을 안 먹는데,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금식한 사람의 삶 같지가 않아. 근데 이제 세리는 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 세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고 갔대요. 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야. 꼭 누구를 비유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면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고 칠칠절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만약에 내가 그걸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18장에 나와요. 아니 17장에 나와요. 17장 한번 볼까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있는 것 그리고 질병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돼요. 만일에 내가 이제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 우리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좋은 것은 팔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안 좋은 거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흠이 없는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는지, 예?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 그렇게 제사를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크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드리라고 흠없는 것, 악질 있는 것, 흠 있는 것, 악질 있는 것 드리지 마. 그랬을 때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를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려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고백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그 제사 드릴 때 고백되어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제사 드린 것이 진실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흠이 있는 거, 악질이 있는 거 드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막 화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뒷받침된 상태에서 뭘 드려야 된다고요?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17장 8절이요.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었는데 다툴 때 왜 다투겠어요?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 그래서 다투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 뭐겠어요? 사과를 하지겠죠. 그러니까 다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다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배상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뜻,
내 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법정에 갔다. 그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린다. 그럴 때 너는 이만큼 잘못했고 너도 이만큼 잘못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상해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판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판결한 것을 내가 수용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만약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서 또 제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나라의 법이 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나중에 하고 법이 결정되면 내가 그 법을 어떻게 해요? 따라야 돼요. 그렇죠? 판결이 나면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데 제사장에 의하여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려면 지금까지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 내 생각, 내 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내 중심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를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사과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절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 고백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제 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1차적으로 무기를 많이 두거나, 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무기를 다 예배해 놓고 사람들도 숫자도 많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하고 싸울 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기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은혜, 칠칠절의 은혜, 초막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의 삶을 드리려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흠없는 것,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분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 뜻과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데 왕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 그리고 또 뭐냐면 아내도 많이 두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삶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냥 가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지,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밀어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